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과 징계를 배워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조원일 강사가 강의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녀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루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스토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지만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역교회 하나가 탄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저하고 강의를 이제 지금 5장과 6장을 할 거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애를 태워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순식간에 잘못을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제 음행과 불의한 일들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애타는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5장과 6장을 다시 이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과 징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유기체 교회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인천 어디 교회, 성경 침례교회, 제주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조직체로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본문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너희 가운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너희 가운데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음행이 있었는데 그 음행이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음행이 어떤 것이냐니까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는 이방인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직접 낳았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잠깐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런데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17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어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했어요. 디모데도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참 얘는 말 잘 듣는데 쟤는 치질이 말 안 들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내가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라고. 왜 똑같이 낳았는데 얘는 잘하는데 왜 너희는 그 모양이냐. 지금 이러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고린도에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 안에 지금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만하죠. 자기 자랑만 하는 상당히 육신적인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볼디고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니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와 자기 자신의 그릇입니다. 바로 몸이죠. 우리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릇이라고 할 때 이 그릇이 몸이고 바로 성령께서 거하는 성령의 전임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그 전에 왜 이 음행을 저질렀느냐고 지금 책망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행, 그다음에 간음, 그리고 성폭행 이렇게 막 발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강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많은 것들이 전부 성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전은 음행이라고 하면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전 성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면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다른 여인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의 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강간이라고 하면 성폭행이라고 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전에 있는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좀 이따가 여러분에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듯 음행이나 간음이나 또는 강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악의 물결이 서서히 밀려들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우리 목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거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5페이지 보시면 육신적인 교회가 이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본문 보신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입니다. 성경에서 본문 박스 아래 보시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뭐냐면 이 행위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그것을 행하지만 않았지만 바라보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이 간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 정의하고 있죠. 자, 이러한 음행이나 간음과 같은 성적 타락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율법 전에도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율법 전에는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에게 들어갔습니다. 율법 하에서는 누가 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벌건 대낮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들에게 들어갔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조 구절 보시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써놨죠.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들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 전이나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9절과 22절에 보시면 골리앗에게 네 형제가 있는데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사무엘하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이렇게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이 네 명의 지금 이 거인들이 나오는데요. 19절에서 또 고베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인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인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이들 넷은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가드인 거인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자인데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아들이면서 형제인 모호한 관계, 이상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내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그 관계에서 낳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머니죠. 결국 거기에서 난 아들들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 어머니를 취해버리면 형제이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그런 골리앗 시대만 있은 게 아니고 훨씬 전에 그것이 바로 님롯이라고 하는 곳에 세미라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님롯과 세미라미스 아래에 태어난 사람이 탐무스예요.
그 탐무스가 있는데 nim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탐무스와 뭐죠? 세미라미스가 어머니의 상황에 이 취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디에요? 남편이면서 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과 바빌론 종교라고 하는 이 그림 사파로 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요? 세미라미스와 nim롯의 관계, 그리고 그 아들 탐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nim롯이 죽은 다음에 아스타롯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다 같은 형성이지만 이것이 이상한 관계로 형성되는 것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미 율법 전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에서 늘 있어 왔는데, 지금 바울이 개탄해하는 것은 뭐죠? 은혜의 시대인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래서 지금 엄청나게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페이지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기 아비 안에 동침하는 성적 타락의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신약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런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모와 구합하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안 하고 계모와 구합합니다. 계모는 상당히 나쁘게 보이죠. 거기다 궁합도 아니고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들을 은근슬쩍 가리려고 이런 것들이 변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태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런데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행, 이것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신약 지역 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것, 그거를 민망하고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옆에 펼쳐놓으시고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다툼이 있다는 것이 클로에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러면 다 알려진 것이 어떻게 지금 또 알려졌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죠. 디모데가 입 딱 닫고 있었을까요? 자, 이 상황들은 다 알려진 거예요. 지금 귀에 들린 거죠. 지금 바울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힐 노릇이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는 옷을 찢고 그리고 외투도 찢고 머리도 뽑고 수염도 뽑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 그 죄진 사람을 옷을 찢고 머리를 털을 뽑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기가 막힌 노릇에서 뭘 하셨나요?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힐 때에 안에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그 의로운 분노를 편지로 참아가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고 반감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찢어야 되냐면 바로 마음을 찢으라고. 옷을 찢지 말고 그 가슴을,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했냐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 막 자랑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죄악들을 항상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율법, 그것은 극심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철저히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바울은 지역교회 성도에게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아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죠.
골리앗과 같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2번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않는 짓을 너희가 지금 했다는 개탄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행을 저진 자를 내어 쫓으라고. 구약의 시절 같았으면 돌로 쳐 죽였는데 지금 그걸 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5장 2절에 뭐 했습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마음을 찢고 슬퍼하기는커녕 뭐 했다고요? 교만해져 있다고. 교만해져 있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고,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역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을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에 힘주고 가슴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다고 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그것은 교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박스 보시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교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죠? 바람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헛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부풀어 오르기는 오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고, 그리고 교만은 헛바람으로 들어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지식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세상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자기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높입니다. 사탄이 하듯이.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니라고 말씀하죠.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대단한 사람들만 자꾸 띄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음행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 어떤 성경적인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은 아니고 사람의 영입니다. 자, 이 영으로 지금 함께 있는 그 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수염을 뽑고 그들에게 상을 뒤엎고 그 정도의 붕괴가 일어나지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운 지역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죠. 7교회 이상으로 있습니다. 자, 7교회. 근데 때로는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할 처지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면 항상 영으로나 그리고 편지로나 그리고 문안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전화 가끔씩 드립니까? 네, 꼭 문안하십시오. 이게 관심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굵게 쳐놓은 마지막 보십시오.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는 것이 골로새서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의 교회들의 성도 편지가 뭐냐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로마이거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이거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에베소서 모든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지금 고린도까지도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야. 난 너무 바빠.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에게 영으로 다가가서 이 일들을 늘 내가 없는 지금도 너희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믿음의 방도를 잘 가르쳐줄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그들 가운데서 바울은 음행이 회중 가운데 공개적으로 발견되었는데도 징계를 통해서 쫓아내지 않았죠. 성별을 유지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할 것은 개별적으로 뭔가를 좀 잘못한 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내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까 뭐랬죠?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별적인 죄들이는 은밀한 걸 심판하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을 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4장 5절 한번 보세요. 앞장인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판단하라는 것은 또 뭔 말입니까? 지금 헷갈리게 해놨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누가요? 각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각 사람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성경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음행이나 극악한 죄가 교회를 파괴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들에 대해서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몸으로 떠나 있지만 내가 지금 영으로는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육신의 죄들 또는 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중 가운데 타락한 죄들에 대해서는 그 자를 내어 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7절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뭐가 된다고요? 새 반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반죽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썩은 반죽이나 회반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된 거죠. 이것을 만약에 죄를 용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이 사실을 뭐요?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성별하기 위해서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지역교회는 뭐예요? 침례식과 주의 만찬 두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성경적 징계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사탄에게 넘겨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은 멸망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계속 자랑과 교만이 계속 나오죠. 자,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뭐라고요? 떼어내버리라. 쫓아내라고 나중에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내 성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악행을 일삼는 사람은 즉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출애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별을 유지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지역교회 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악하고 가증스러운 누룩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교회는 그 누룩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교회가 주님 안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 곧 무슨 교회가 된다고요? 순수한 교회로 발견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다고요? 순결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서의 그러한 자, 누굽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가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교회 내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말은 나의 기도에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를 말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들이 그 악한 일을 더 이상 일삼지 않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탄이 취해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그를 위해 중보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그를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들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악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는 이 뜻이 뭐냐면 혼자 있게 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초원에 보면 임팔라가 있겠어요. 임팔라가 있죠. 사자들이 막 하는데 계속해서 쟤는 무리 가운데 안 있고 계속 저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 밥 되죠.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애를 쓰면 혼자 있게 두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게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일부러 죽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를 구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다 죽어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그 같은 악행을 저지른 자의 혼은 구원받습니다. 결코 지옥에 가지 않죠. 거듭난 혼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죽으려고 하느냐고. 왜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고 애를 쓰느냐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조구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그 마귀에게 왜 밥이 되려고 하느냐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도 주의 만찬에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수가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도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 항상 내가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고 하는 바울이 이제 기도를 접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 전쟁을 겪었을 때 첫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을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주님, 저들은 어떻게 하죠? 저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를. 그들은 큰일 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나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수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보시면 성도들로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독을 당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1장 21절에서 그렇게 했죠. 고집 세고 반항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이를 지켜본 주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 신약교회에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도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돌로 쳐서 죽여서 그렇게 하지 않게 했거나 지금은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바로 천상에 앉혀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지만 천상에 앉혀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정복당한 그의 영, 이 지상에 있으면 내 안에 그건 뭐예요? 마귀 들린, 즉 마귀에게 점유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살인자나 파괴자인 이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은 절대 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빼고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또한 마귀에게 결코 틈을 내어줄 수는 안 됩니다. 자,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결코 그 육신이 나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세상 사람이건 이럴 때 육신이 와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무기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줄에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육신적인 교회 회원들에게 성경적 판단에 근거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고린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바울이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23절과 2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살짝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뭐냐면 합당히 처신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그 여인이 뭐예요? 검지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아름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합당히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단어가 바로 합당케 처신한다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한다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행동에 관심이 큰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3번에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한 성도, 그 성도는 징계를 당해서 내어 쫓깁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슬픈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평한 의의 열매가 그 사람 안에게 맺힐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지옥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개인 감정으로 그 사람을 내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 감정에 따라 죄진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으면 큰일 나는데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발견되도록 그를 뭐예요? 회개를 전제로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가 참여하고 돌아서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래 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근데 목적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 좋은 일만 시킨다고요? 사탄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는 드러난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하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를 하는데 그를 향한 사랑으로서 반드시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있죠.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떼내고 그를 쫓아내야 됩니다. 용서했으면 어떻게 되면 그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했으면 그가 돌이켜야 되죠. 회개하면 그것을 전제로 용서하는 거지 무조건 3개월 있다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면 그것을 전제로 용서를 하고 위로를 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 감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시면 마지막 14절과 15절 그 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먼저 보실게요.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이건 인간의 전통이 아니고 교회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전통입니다.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고요. 내 쫓은데 완전 원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전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 용서하고 그들 받아들이고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해서 탐욕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갖가지 온갖 죄들을 지으면 마지막 줄 앞에 보시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돼 있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그런 형제는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음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10절에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쭉 가보시면 그 아래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즉 그들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11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예요?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12절 보시면 밖에 있는 자들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가 상관 안 한다고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13절 밖에 있는 자들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쫓아내라.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떼어내라. 쫓아내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육체로는 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영으로 함께하면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문을 저버린 채 오히려 음행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열이 받아 있죠.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은 그들과 희희낙낙거리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려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가운데로 불러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사귀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이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탐욕 막 계속 나오지만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들이 9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의 본질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음행하는 자들 계속 그들은 함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우상숭배니 아니면 음행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시급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시급한 게 뭐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 음행하는 자 나오죠. 그 뒤에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어디에 간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요. 심판이 집행된 게 아니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죠. 자, 반면에 밑에 줄에 보시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지역교회 회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은 죄악을 자행한다면 결코 상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관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악한 사람의 행실에 대한 판단의 결과가 뭐죠?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다수가 악을 행하고 있고 나 혼자만 잘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성경에 있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요.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에 역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요, 그 안에. 그럼 뭐요? 떠나라고 된 거예요. 그러나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개인의 감정으로 쫓아도 안 되고요. 그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들을 막 품어도 안 된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는 떠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서 연결된 죄들을 짓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자는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요? 아니죠. 바로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지역교회 내에서 음행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쫓아내려는 거 말고 탐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집에 먹을 것하고 입을 것 말고 없어서 불만족이신 분. 자, 저도 먹을 건데 좀 더 많이 먹고 싶고 입을 건데 좀 더 멋있는 거 입고 싶고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서 다 내쫓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이런 건데 그러면 자, 탐욕하는 것,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의 탐심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분명히 하늘 말씀이에요. 이것들로 만족하라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럼 내쫓아야죠. 뭐하고 있어요? 내쫓아야지 지금. 왜? 강의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용납해야 되나요? 자, 그럼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어디를 뒤져봐도 바울이 제시한 그런 신약교회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른 성도의 신뢰를 깨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해요. 돈이 필요해요.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죠. 5천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형제가 누군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사업한다면서 뭘 했냐면 자기 멋진 차를 사버렸네. 뭐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 성도들에게 지역교회 안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드러날 정도로 극악한 죄라면 쫓아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버지 나 이거 오뎅 하나 더 먹고 싶은데요. 야, 이 탐심하는 자야.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도 안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탐심 후 우상숭배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려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것도 무난하죠, 그죠?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세우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합당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약탈하는 자가 있어요.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을 해요. 그리고 강제로 남의 것을 뺏습니다. 이런 뺏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교회 내에서 자기를 좀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좀 있어. 야, 나 나가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교회를 하면 되겠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자기 교회, 지역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몰래 빼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선동을 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사꾼 목자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어떻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본다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인용한 데서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사탄도 성경을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이런 복을 봐라.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각가지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돈을 뜯는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뭐라고요? 약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탈하는 일이라고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약탈하는 자입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고 돼 있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발견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설하는 자는 고함 지르고 삿대질 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내에서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삿대질은 더더욱 하면 안 되겠죠. 자,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하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교회 목자가 여러분의 나이보다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뭘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자를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 아니고 저 목자 아니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할 이야기가 있죠. 그럼 너가 설교해라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항해서 상대 그리스도인도 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놀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라고 하면서 쭉 나열된 이런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발견되면 그를 쫓아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 자신이 뭡니까? 자아인 혼이죠. 영이나 몸이나 혼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운데 주님 오실 날 모두가 발견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참아가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교회 목자들도 저 성도에게 정말 내가 수염을 뽑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